지난주에 말씀 그대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위대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뭔가 마무리가 많이 아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정리하면서 어쩌면 복음으로 사는 그 핵심이 이 로마서 8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2장까지를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중요한 내용은 이 8장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봐도 좋을 만큼 아직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들을 이제 다스리는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육신에 속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8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피스티오 에이스 이렇게 한 그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믿는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사실을 안다는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동의, 확신 그 이상 완전히 연합되어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이게 믿는다는 의미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믿는 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다는 것은 예수를 알고 확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자라서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죄를 가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함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게 바로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마치 보조를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 지킬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핑계할 수 있었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런 변명이 지금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 후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핑계의 항목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이 요구하는 대로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에 따라서 저절로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아들의 관계, 상속자의 관계를 가진 자, 그리고 이제는 죄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굴복하는 자,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 이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연합된 자,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육신도 있고 영도 있고. 이 구분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 그 사람들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거한 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영에 속한 자,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그 구별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이 있음, 영이 없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수많은 자랑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인격을 갖추더라도 그들은 육에 속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지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그래서 그러한 자는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 율법의 요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삶을, 바로 율법을 요구를 이루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한 그것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깨끗한지 바르지 못한지를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불어 우리는 그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것, 어떤 직분을 가졌던 것, 어떤 은사를 가진 이런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을 몸이었지만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육신의 생명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인생일 뿐이고 그들은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므로 그 살아있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은 살고 육은 죽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처음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영과 육이 동시에 살아 있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어버린 존재,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존재는 그 영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을 육체까지, 몸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육신은 죽고 영만 살아있다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는 자는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결국 죽고, 영이 있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결국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만 살아서 하나님과 영생을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함께
정말 신령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영화의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정말 죽음으로 어떤 물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중에서 폭파해서 마치 산산이 부서진 잿더미처럼 이렇게 육체가, 또 어떤 사람은 화장을 통해서 이제 가루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흩어진 형체들, 이 지구 안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가 불에 타면 열과 빛과 먼지로 변화되지만 그 요소가 다 합쳐지면 다시 종이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과학 기술의 문제지 이론적으로 정확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로 이 땅에 묻히고 이 땅에서 마지막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 몸을 불러 모으시고 완전한 형체를 만드시고 영화의 몸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 육신의 분명한 부활과 생명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육신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그 죽은 육체까지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가치의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진 자로 돼 해가지고, 한글 번역은 조금 그 뜻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빚을 진 자이므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적극적인 이러한 번역이 원어상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육신대로 산다면 반드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의 힘을 덧입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소욕을 이제 이기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면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풀려지는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될 것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 자체의 말이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잘 믿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요 그 말만 고집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육신에 져서 정말 죄와 사망의 욕심대로 끌려 사는 그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습관을 믿음으로 이겨나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내는 것, 그게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은
치열하게 매일 계속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는 핍박이라 말하고 고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저절로 그냥 마치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자가 돼서 가는 데마다 죄가 저절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을 주어서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로 아무리 큰 힘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힘으로 말하면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밀쳐버리겠죠. 그런데 경찰관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지봉, 그 빨간 지봉만 딱 들면은 아무리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그 트럭도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 앞에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그 다가오는 트럭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정말 트럭처럼 무서운 기세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너의 자랑, 너의 정말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내가 눈이 떠져서 알다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 이게 죄의 끊임없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게 마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이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 영의 육에 속한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양자의 영, 어떤 양자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예수 믿는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러한 것을 인식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원짜리 5장 하면 아이들은 100원짜리 5장이 좋아 보이죠. 많으니까. 그것을 취하면서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야, 내가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가 없는 것입니까? 분별이 없는 것이죠. 크고 작음에. 우리가 아이들과 똑같은 것이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사는 그것보다 더 커 보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 욕심, 내 정욕에 끄는 대로 여전히 종로를 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사도 바울은 그 분별을 하는 것, 그 분별이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를 저절로 이겨지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해질 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들의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 그래서 17절에 우리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통치의 위임을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직분이었죠. 그 일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왕권 정치인을 하는 그러한 왕정 시대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들이 갖는 그 영화를 부러워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취급하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죄의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그 힘의 근원이 거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잘 믿으면 마치 우리가 힘이 점점 커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죄가 이겨지는 것으로 여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의 싸움에서 육의 소욕을 이기고 정말 육신대로 살지 않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인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길이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믿음의 싸움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고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려놓고 또 정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자랑과 상급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어떤 멸시, 고난, 손해, 억울함, 그 모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우리의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이 땅에 큰 탄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함께 탄식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창세기 4장에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피조물은 사람과 주종 관계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잘못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저주에서 풀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때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면 땅의 저주도 풀린다는 피조물의 그러한 탄식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은 지금 굉장히 정말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 기후 온난화,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의 탄식이죠.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낸.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속도로 나빠지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게 얼마 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급격하게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모든 작물은 피폐해져서 더 이상 정말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이 극에 달한 것이죠. 지금 같은 이 현상이 더 악화되면 악화되지 과학으로 막을 수 있는 우리가 탄소를 줄이고 뭐 하는 그 노력으로 조금의 시간은 지연할 수 있지만 지구는 점점 그 탄식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탄식이 들릴 때에 우리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는 이제는 정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영을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피조물이 바라는 21절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되면 피조물도 더 이상 탄식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23절에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을 마치 우리의 믿음이 항상 불안하고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양자되고 몸의 속량이 아직 안 됐지 않느냐, 이렇게 미래적으로 될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성숙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적인 우리의 성숙을 위한 탄식, 이러한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구원을 받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맥이라는 것이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초창 조건에다가 이 말씀이 오셨다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겠지만, 이제 구원받고 영화의 자리에 이미 올랐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탄식할 것이다, 구원 못 받을까 봐 탄식할 것이다, 이것은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의 뜻도 그렇고 이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화의 완성을 위해서 치열한, 정말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거쳐서 성화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또한 그렇게 탄식하며 정말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탄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탄식, 그 다음에 탄식이 바로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의 탄식, 이제 속량받은 우리들의 탄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속량, 완성을 그렇게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텐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러한 탄식, 이게 모두 성화의 영화를 위한 성화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26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며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간구하심,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접점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고 그것만이 전부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탄식하는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사는 것,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가치가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면서 모든 일이 우리가 기쁘거나 즐거우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영화가 있거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유익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한 것은 그로 예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예수님은 맏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정하시고 또 예수를 본받게 하신,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친형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 우리들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책임져 주신다. 30절의 모든 말씀이 미래형으로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결국 영화롭게 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은 자, 이룬 자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확실히 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5가지 확신을 총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우리, 정말 이제는 영에 속해서 죄를 이기는 자, 그 정말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예수님을 형님이라 부르는 우리가 영화를 보장받은 자,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전혀 자나깨나 기억해야 될 5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뭐를 확신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정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 내게 어떤 도전이나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나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한다. 결국 쓰러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믿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이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가치로 주신 선물이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써야죠. 왜냐하면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면서도 적 앞에 쩔쩔쩔쩔 맨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주셨다. 여러분, 남을 주는 것이 쉬울까요? 4개,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쉽게 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개 중에 안 쓰는 거 한 가지 주기도 몇 번 생각하고 아마 겨우 줄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소중해도 보통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것이 아니죠.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올렸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올인한 것이잖아요. 자신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게 올인한 아들을 나의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낌없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 그 선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 생명,
내 남은 인생의 가치, 그리고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있겠죠. 내 어떤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이 확신으로 정말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마치 자원 입대하듯이 내가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특별한 더 은혜가 주어졌을 뿐이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스스로 내가 예수를 찾아와 예수를 믿었다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고 스스로 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거나 내가 스스로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제일 큰 고발은 자신이 고발이 제일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나도 나를 고발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의롭게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확신, 그래서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고 나도 나 자신을 고발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도 나를 끊을 수 없지만 나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소리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정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확신은 그러므로 우리를 아무도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송사하는 것이고, 정죄한다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으로 내가 이렇게 죄인이 아니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갚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의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정죄하리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 외롭게 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친형님 되시고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냥 나 몰라라 있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확신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 5가지 확신 중에 대표할 수 있는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우리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는데 우리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과 결속된다면 불안하고 위험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된,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라고 이 로마서 8장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야 될, 다 몰라도 이 5가지 확신만 분명히 가지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 예수를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 존귀함을 누리는 자, 그런 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이렇게 성령과 사는 우리의 삶,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끊어지기 위한 도전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상 가운데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그 도전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나눴지만 환난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고한다는 것은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 이러한 것들, 핍박은 부당하게 폭력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상태, 돌에 맞가 죽기도 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러한 폭력적인 고통을, 그것도 결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기근, 굶주림과 가난, 적신, 적신이라는 게 잘 쓰지 않는다는데 헐벗음과 수치, 적신이라는 것은 그냥 벌거벗은 그러한 수치, 그러한 수치를 당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위협,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런 모든 위험, 그런 것을 당했지만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칼, 이 칼은 직접 생명을 멸하는 그러한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칼의 순교를 당했지만 그 칼도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핍박,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래도 정말 굉장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본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정당하게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러한 모든 고통과 환난, 어떠한 수치, 어떤 위협도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지금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넘어뜨리게 하는 위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정말 이 땅에서 받은 그러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가 예견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파견되어 전쟁터에 있지만 우리를 귀환해 줄 영원한 천국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러한 비겁한 삶이 아니라 위험 앞에 대담하게 노출되고 정말 적과 대담하게 싸워서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불사조처럼 결코 죽지 않을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혼란이 많은 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능히 그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삶은 마치 죽임을 당할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기로 예비된 그러한 자처럼 모두에게 치고 밟히는 그러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다 이기게 된다는, 이겼다는 고백이죠. 이 35절하고 37절의 말씀이 똑같이 병행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은 우리가 싸우지만 실제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고 같이 가서 승리를 했지만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을 싸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말 싸움을 싸우게 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정말 싸움의 상황, 사망, 생명, 생과 사의 그 모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천사들, 권세들, 천사들은 하늘의 어떤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리고 어떤 권세자들은 마치 땅에 속하여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 그 모든 것들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공간에서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어떤 정말 굉장한 천사지나 권세들 같은 그런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10가지, 이것은 전 우주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전 우주를 통찰하면서 이 우주 가운데 과연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있을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은 자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기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우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완전한 존재,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육의 소욕과 싸우는 치열한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왕노릇일까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지금까지 종노릇했던 죄의 소욕을 이기고 거기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왕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어떤 왕노릇을 기대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내는 것.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정말 무거운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넉넉히 질 수 있는 짐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표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왕노릇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도전의 과제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엄청난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 지금 계속 어디서 우리가 패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서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늘 정말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성숙해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보장받은 성화의 길을, 영화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